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지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죽음 앞에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마치 유언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략적으로 작성된 시기가 보면 베드로가 죽기 바로 직전이니까 68년도, 그 정도 언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당시에도 지금 거짓 선생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지금도 물론 거짓 선생들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멸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한 3번 정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거짓 선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멸망을 자처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 사도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었다. 구약에 계속해서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 지금 현재 백성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장 20절 21절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한 자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풀고. 그래서 이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것을 본다면 여기서의 백성 가운데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가 되겠죠.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교회 가운데 아마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에 있어서 백성들 같은 가운데 나타났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올바른 선지자들은 언제나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성공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자들인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일 잘 나타난 게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였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식사 후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같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레미야서 27장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마지막으로 계속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잡혀왔을 때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잡아먹으려 할 때 일본한테 항복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좋은 걸까요? 매국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벨론에게 대항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른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백성들도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를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미움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는 거죠. 아니, 미움 정도가 아니죠.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08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시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할 때마다 뭐가 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파멸과 멸망, 이것을 선포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백성에게는 미움과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답답하다는 거죠. 좀 뒤에 나오면 14절에 가면, 그래서 내가 나의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대부분 평안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과 지금 얘기하는 거짓 선생들은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고 있는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1, 2, 3절에서 쭉 얘기하는 거죠. 멸망케 할 이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것이다.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2절에서는 호석하게 하는 것을 따르게 해서 진리의 도를 비방하게 하는 것이고 3절에서는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4절부터 7절까지를 그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예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단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단이라고 딱 나오는 것은 이단이기보다는 사이비에 가깝죠.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 보면. 하지만 이단은
이게 가만히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단의 일꾼들이 일을 할 때 있어서 아직 의의 일꾼으로 나중에 광명한 천사로도 분장을 하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 무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행위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리는 양을 잡아먹죠.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고 그 의미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공로를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에서 받는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여기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각각의 시대마다 굉장히 좀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모습, 또 중세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물질적인 것들이 많았었죠. 옛날에는 구약과 신약이 겹쳐 있을 때는 그때 바울이 굉장히 많이 주의하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있을 때는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었겠죠. 또한 좀 더 중세로 넘어온다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금욕주의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나가면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신비주의라는 것이 있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가려고 했습니다. 요즘도 많이 있는 종말론적인 이단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이단이라는 것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시대상을 그때마다 원하는 것들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가죠. 지금은 자본주의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와 번영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기서 우리가 잘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를 부인하게 하고 여기서 호색하게 하고 우리의 탐심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는 좋은 설교를 하는 바른 설교는 언제든지 설교는 표적 설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찔리기 위해서 내가 받은 상처를 상처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설교를 보세요. 편지들을 특히 고린도서를 같은 경우 얼마나 표적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서 잘못하고 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는 것이 바른 설교고,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제가 말을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말 실수 때문에 오는 상처는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갈 때 상처가 있다고 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자기 탐심, 자기가 배불리기 위해서 표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대표적인 구약의 예가 발람 선지자예요. 마지막 계시록에까지 나오게 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정한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 중에 가끔 옳은 말이 있잖아요. 그 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 중에 잘못된 옳은 말이 있을 때 그것은 진리는 어떻게 보면 진리로 남아서 진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리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저희는 너무 바라지만 진리 때문에 돌이킨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있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 찾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다가 예레미야와 이 하나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28장에 나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나무 멍에를 메고 살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나냐가 나와서 메고 있던 그 나무 멍에를 깨부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놀라운 시청각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다 깨지는구나. 예레미야가 틀리고 하나냐 말이 맞구나.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나중에 28장 더 나중에 가서는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멍에를 메우시는 거예요. 아무도 끊지 못할. 새 멍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옳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과 옳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불의한 싹을 사랑해서 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영적인 간음, 행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가 요망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들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도 그들 속에도 기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건 열매로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열매로 알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청교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경계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해라. 신중하라는 것이 뭐냐면 과연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봐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 있는 그 전하는 자의 삶에서도 그러한 열매가 나오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옳다고 얘기한다면 한 번 더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엔 싫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돌이키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르게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있는 선생이 있다면 그 선생을 떠나지 말고 그들을 잘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을 만나고
그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일구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가지는 가장 큰 기쁨과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거짓 선생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신앙에서 배웠던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보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여기서 여럿이라는 말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에 이제 7장에 가서 13절과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죠.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을 정말로 따라갑니다. 그들이 따르는 것은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호색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호색이라는 것을 그저 성적인 것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모든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와가 유혹에 넘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자들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대로 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특징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심을 따라 여기 얘기하는 대로 호색하는 자들을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대로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내가 느끼기에 편안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로 주의를 요하는 얘기고 우리가 과연 이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정말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귀를 세우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지 바르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란 자기 탐심을 인하여 지어낸 말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자기들이 지어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어낸 말은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푼다는 말이 말씀을 교묘하게 푼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장 20절에서 사사로이 푼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 우리의 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이 욕심을 주체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서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인간의 영광,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으로 채워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건 전부 다 거짓 선생들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은 결국 탐심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경건도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팽배하게 있어서 가슴이 너무도 아프고 마치 큰 교회, 대형 교회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서로를 너무도 부추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주일날 예배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너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말라기 3장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곳간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것이다. 자신의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그 주를 부인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안에 침투해 있는지 정말로 경계하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평안을 약속하는 것에 속지 말고 거짓 세상의 영광을 준다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옛적부터 심판이 지체하지 않았다. 저희 멸망이 잠들지 않고 자지 않고 그들 앞에 있다. 최종 멸망이 임박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 선생들에게 이단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더욱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3절 다시 보면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고 잠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심판들은 이 말세를 맞이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심판들은 구약에 수없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를 들은 이 노아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나와서 출애굽기 때도 있었었고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을 살려줬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4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먼저 얘기하는 것이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 천사, 하늘에서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중들기 위하여 만든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뭐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고 단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시중들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다서를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다서 6절에 보면 천사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데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지옥에 둔다라는 것이 보통 지옥 그러면 하데스, 게헨나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가서 받게 될 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 어떤 기다리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사가 쫓겨나서 무저갱에 잡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그가 있는 잠시 잡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탄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쫓겨난 이 범죄한 천사들이 이 지상으로 쫓겨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자기 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단이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그 부하들과 함께 지상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유혹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땅의 영광만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여호와의 증인이나 잘못된 이단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똑같이 이 세상의 영광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하여 지금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5절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얘기하죠. 5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말씀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죄에 관영했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했던 이 피조물에 대해서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보좌담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노아가 어떻게 의를 전파했을까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게 뭘까요? 그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준비하는 거죠. 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배를 만드는데 배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바다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죠. 난 왜 여기다가 배를 만드느냐?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그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노아의 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아를 바보 취급하고 미치광이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같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자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옳은 대로 해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 동안 그랬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이었습니다. 노아는 무시하고 조롱을 받았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노아 가족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을 가지지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정 외에는 그저 세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재밌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며 살 것인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나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한 사람도 더 이상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절대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전한 이 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전파해야 하는 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는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전파되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고, 그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율법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소리 높여 외치고 소리 높여 기도도 하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나오고 있지만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는 귀를 닫고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머리를 갖다 미는 것이 지금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노아의 때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베드로는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상의 심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케 하신 것은 후세에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상에 덮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언약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러면 심판하실까요? 그 예로 보여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이 유황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본보기로 삼은 것입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 13장에 보면 보기에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이 짐승이 많아지자 이제 그 종들 사이에 싸움이 잦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 곳을 선택하게 됐죠. 롯이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성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보기에 좋고 내가 정착하기에 좋고 환경이 좋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길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할 때 어떻게 롯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롯을 건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그는 고통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고 있지만 그는 이 세상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의 방향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다른 색을 구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톨이처럼 성문 앞에서 앉아있다가 그 성에 들어오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상발하겠다, 남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롯은 그 나그네들을 지켜냅니다.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롯이 구원받은 것도 롯이 잘해서 롯이 어떤 훌륭한 행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이 롯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창세기 19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롯의 모습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는 못하였지만 근심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걱정을 하는 거죠. 이 죄악이 너무도 간영한 걸 보면서 마음이 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상함과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있나요?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저들은 심판받을 것인데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나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조금의 꽁무니라도 따라가서 조금의 복이라도 누리시고 싶진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롯에 대해서 롯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내도, 롯의 딸도, 사위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저 농담으로, 그저 그런 일이 있었겠지, 지금은 우리 때는 있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7장을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주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고 자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던 그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돌아보지 마십시오. 아니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세상에 주는 어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정말로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그 욕망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조금만 귀를 간질간질해 주는 말에 홀랑 넘어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다잡으시고 어떻게 하면 조그만 이익이라도 있으면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발빠른 나의 발들을 잠키 움켜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십시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얻게 하는 그 이익과 하나님이 주는 복과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도 조금 남아있는 그 세상이 주는 영광을 얻고자 따라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는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을 받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